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복음생명 선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저희가 지금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아버지를 알지 못해 죽어있는 그 영혼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본에서 복음생명 세미나를 합니다. 성서 그리스도 교단의 목회자에게 생명의 복음이 성령으로 증거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으로 생명을 알고 누려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준비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번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통역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아버지, 이번에 로마서 주의 묵상이 출간됩니다. 로마서 주의 묵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장까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높은 땅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이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이르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이 끝나고 요나서로 돌아왔는데요. 요나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런 예언을 했죠. 이 땅을 하나님이 하마덕이 최고 북단까지 확장시켜 줄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선지자로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국이거든요. 여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가장 서쪽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 부근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마침 또 배가 있어서 탔는데 사전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되어 있는데요. 요나서 1장을 지배하는 중요한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툴이라고 하는 동사고 직접 번역하게 되면 집어던지다, 던지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 그 말은 툴이라는 말, 바다에 바람을 던지셨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다도 주관하시고 바람도 주관하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이제 4절 보니까 거의
파손되기 직전까지 가니까 사공들이 공포에 질려서 자기들이 살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짐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것도 툴입니다. 자기들이 살고자 짐을 바다에 던졌는데, 툴했는데 그래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고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고, 그 사이에 선장이 요나가 뭐하고 있나 봤더니 배 밑창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의 신에게 구하라. 이게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신에게 구하라. 그런데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요나의 정체를 선원들이 물어보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참 이 무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네가 어찌하여 무서운 일을 했느냐. 이 선원들도 나름대로 신을 믿잖아요. 근데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신과 비교가 안 되는 신이 바로 요나가 믿는 신인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느냐,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했느냐. 이게 어제 제가 묵상할 때 굉장히 찔림이 오더라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고발하는 것 같았어. 고발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그랬더니 12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거 툴이에요, 툴. 그러니까 선원들 생각은 짐만 던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나는 나를 던져야만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이 그 말에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냐 해가지고 그 13절 말씀 보니까 노를 저어서 육지에 배를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요나를 땅에다 육지에 내려놓게 되면 이 배에서 없어지게 되면 원상복구가 될 거 아니냐. 그런 합리적이고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합법적인 것이죠. 사람도 죽이지 않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풍랑을 누가 던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거지. 저도 한때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금식도 해보고 별일을 했는데 복음 안에서 내가 바다에 던져져 죽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여기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잔잔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오게 되면 그 풍랑이 하나님이 던진 걸 잘 몰라. 그것부터. 알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바다에 내가 던져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방법이 통하지 않고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건 이중 강조인데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요나,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하고 자기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는데 그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것도 툴입니다. 툴. 던졌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선원들이 바다가 잔잔해진 걸 보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는 얘기는 회심했다는 겁니다. 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큰 풍랑도 그렇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도. 요나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걸 다 미리 증거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밤낮 땅 속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요나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말해요. 그래서 역사 비평가들이나 이런 특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버트란트 러셀 또 리차드 돈키스 이런 그 무신론자들은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 사람이 사흘 동안 견디냐? 이게 산소호흡 포화도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자기도 있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져 죽었는데 죽진 않았죠.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 이방인 선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다면 이건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 즉 대구 공동체 지체 중에 우리 장 권사님 계신데 이분은 대구 지부장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학교 선생님이신데 선생님들에게 책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여운 복음 생명책을 하면서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50대 한 후반쯤 되셨나 그랬는데 얼마 전에 유방암이 3기가 왔습니다. 또 목까지 다 전이 되고 너무 절망이 오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그 소식을 듣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이분에게 벌어졌을까. 근데 이분은 너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비된 은혜가 있는데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목사님 또 주변 지체들에게 이 내 질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이거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 그따위로 여기더라고 질병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저는 그전에는 카톡으로만 주고받고 했는데 소식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목소리가 말이죠.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 같아요. 그 에너지가 넘쳐요. 목소리에. 지금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항암하고 또 수술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물며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슬픔을 담당하시고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냐면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고 애매한 모습으로 보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했는데 그처럼 초라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적이 있는가? 바레트가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오셔야만 됐는가?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셨는데 그의 육신에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리스도가 바다에 던져진 거잖아요. 이렇게. 오늘 17절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는 이게 정말 복음이라고 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바다에 던져졌으면 표류 위에서 익사하거나 물고기 밥이 돼야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미라는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큰 풍랑을 던지시고 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끔찍한 상황이 왔을 때 이명수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깊은 브레콜에는 생명의 목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표현했는데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뭘 예비한 겁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했던 얘기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아니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왜 눈을 뜨냐고 아침에 이렇게, 제가 2008년도에 그 경험했거든요. 무덤에 들어갔으면, 이 심판 받았으면 또 말씀이 임하니까 죽기만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또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생명의 본질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바다에 던져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무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오열하게 되는 거죠. 예, 내일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왜 요나가 여기서 이제 무슨 기도하나 가만 봤더니요, 여기서 건져달라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위대한 기도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도잖아요.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그 가장 밑바닥. 그 2장 2절 보면 수월의 뱃속이란 말이 나오고, 3절 보면 깊음 속 바다란 말이 나오고, 6절 보면 산의 뿌리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필요세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갔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로마서 그 8장 31절 제가 바르트 글 읽으면서, 바르트가 독자적으로 주석한 게 아니고 루터 걸 많이 갖다 씁니다. 루터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막 선언을 하면은 이걸 아주 끔찍하게 보는 겁니다. 이성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말씀의 비달에서만 보는 것. 원 밖에서만 원 안에 혼돈을 보듯이 이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래요? 세상 갈수록 더 잘 살고 번영하고 살 맛이 나는데, 근데 그 세상 원 안에 있게 되면 이게 안 보이는데, 원 밖에서 보니까, 시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간다고 외치고 있지만 깊은 탄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딪히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영끌이다 비투다 해가지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냥 안 그러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뭐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신다는 얘기는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하신다. 와,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데 그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걸 빼앗긴 사람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멍청이 같은 얘기지 사실은. 하나님 외에 너무도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성령께서 비춰주게 되면요, 그 무거운 죄짐, 죄덩어리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시편 38편 4절에 어떻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 내 죄악이 넘쳐서 너무 무겁다 보니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고백을. 금요일마다 이제 수fun교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시간 갔는데 하나님이 날 맞게 쥐잡듯이 잡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가니까 뭐 영문도 모르고 사랑하는 목사님 와서 반갑다고 막 설교 시간 막 그러고 있는데 설교 끝나고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탁 터치하게 되면 제일 큰 게 뭐냐면 다른 건 전혀 안 보여요. 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그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 무거운 죄짐에 대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면서요. 내가 끔찍한 존재였고 끔찍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휴지가 막 듬뿍 젖어요. 콧물같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요즘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로마서와 또 매치가 돼가지고.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그 자유함,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터져나온 찬송은요,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요, 그분의 구원이.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경악스럽게 생각하는데 구원이 밖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거는 도덕적인 절망이거든요. 종교적인 절망이에요. 어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내가 선을 원하나 실제 해보면 정반대를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결심하고 결단해도 문 밖에 나가보면 금방 알아챕니다. 이런 이번에 출판사하고 좀 티격태격하면서도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안 해주는 거야. 출판사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면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기도해도요.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되면은 완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참 경악합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매일 숨 쉴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듣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바르트가 그렇게 써요. 혼동을 경계하라. 막 경계하라. 그런 그 경고를 하거든요.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종교 전시장에서 아첨하는 말과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종교 전시장 의리의리하게 질비하게 늘어선 것 경계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빠져 죽지 않는 것, 익사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본질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개방성을 가지고 본질의 영역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우직한 폐쇄성의 힘은 복음을 다시 듣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로마서를. 정말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메시지입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 세네갈 선교사님이 저기 강동 길동에 있는 큰 교회 옆에 선교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나간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니까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앞부분에 찬양, 또 성가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이렇게. 근데 딱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문화센터에서나 들을 수 있는 평범한 가정사,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렇게 비위 맞춰야 된다, 그걸 시리즈로 몇 번째 하고 있더래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몰라서 그렇겠죠. 근데 사람들은 잔뜩 있는 거예요. 진짜 종교 전시장 같습니다. 다 빠져 죽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눈을 뜨고 먼저 깨달은 자의 사명이 큽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주의 묵상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걸 손에 든 사람들은 지진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리야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난해하다고 덮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16절에 참 요나가 던져져 바다가 잔잔해졌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면 우리는 더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받습니다.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대상에게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그래요. 동료들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선생님에게는 존경하거든. 나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셀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오신 거잖아요. 그걸 인식해야만 되는 거예요. 감히 그분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인데 우리 거기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갔구나. 경외 없으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만물 안에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가 받을 건 진노밖에 없다는 얘기를 로마서 1장 18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경외 없는 자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경외 없는 자.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 이리 오라고 그러고 하나님 내가 간다고 하고 모든 이 관계들은 거짓 신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르트가 그 책을 로마서 주석을 쓸 때 두 사람 영향을 받는데 한 명은 키에르케고르예요. 모두가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을 때 키에르케고르는 혼자 골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니다. 이 만물 안의 끝은 저 신비의 하나님께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놓고 간 거야. 자기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바르트가 그대로 가져오고, 또 하나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악령, 우리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 보존 본능이 유해를 당했을 때는 추락할 수 있는지 그걸 시베리아 유형 생활하면서 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악령이라는 책을 쓰고 누가복음 8장을 가지고 악령 앞에 그대로 서는 거라사인 광인. 우리는 얼마든지 광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보존 본능이 공격을 당하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그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한 상황에 자란 사람 안 그러겠지만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극한 엮이는 가정에 자란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안 한다?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려서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나와 띠동갑 나는 형님이 우리 엄마한테 칼부림하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뭐 사연이 있겠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그 내막을 모르니까 공포 속에 산 거예요. 그 형하고 엄마하고 싸우게 되면 칼 들고 하게 되면 진짜 죽는 줄 알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절 그 아이가 견뎌냈을까. 근데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말이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경악하고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은혜 입은 인간으로 가는 길목이야 이게. 무덤을 통과했어.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처치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 선생님이신데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 자기가 인식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는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매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바라고 그것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제목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스도가 대신 던짐받은 거잖아요. 경외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